명절이라는 말에는 다른 분위기와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 명절이 되면 사방에 흩어져서 저마다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어떤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20절을 보면 이때 모인 사람들이 단지 유대인들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 먼 곳에서 온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지만 신앙을 가지고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예루살렘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알아보고 찾아와서는 예수님을 뵐 수 있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유대 지역을 넘어서 저 먼 헬라 지역까지 이르렀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명절을 맞아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금 이 시대의 메시아로 여겨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한껏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느 명절과는 달랐던 그 시대, 그해 유대 명절의 특별한 분위기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이러한 관심이 싫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열망하는 예수님. 그분과 내가 가까운 관계라는 것은 마치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진 듯한 느낌을 주었고, 예수님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답할 때면 덩달아 자신들도 특별해진 듯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느낌들은 한 인간이 자부심을 가지게 만들기 충분한 조건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 이 빌립은 저 헬라인들의 요청대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성사시켜 주면 예수님과 나의 특별한 관계가 더욱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들뜬 사람들, 더 들뜬 제자들이 그렇게 세상에 가득 차오른 기대를 안고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주님, 저 멀리서 온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너무 뵙고 싶어 합니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한동안 생각하시더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그 열망과 영광을 얻을 때라는 이 말은 얼마나 잘 어울리는 것입니까? 시대의 부름에 따라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영광을 쟁취하시려나 제자들의 마음이 술렁이는데 문제는 이어지는 말씀이 심상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밀이 열매라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분명한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다름 아닌 죽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영광의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투영해야 하는 낯선 상황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본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가진 그 익숙한 경향을 거슬러 생명을 미워해야 보존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들떴던 제자들의 마음은 죽음 그리고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주춤하고 맙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헬라에서 온 사람들의 그러한 열망도
요한복음 본문에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은 저들의 기대, 세상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책을 보다가 익애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여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흠뻑 빠져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귀여워함, 사랑에 빠짐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주로 연애의 상태에 있는 연인들을 향해서 이게라고 말하거나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되 지나치게 사랑하는 상태를 가리켜 이게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특이한 발음을 가진 말을 여러 번 읊조리면서 이 말이 온전한 사랑의 상태를 절묘하게 비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빠져서 지나쳐 있는 상태는 눈먼 상태이고, 사랑이 온전함을 잃고 이처럼 익애가 되어버렸을 경우 연인과 자식과의 관계는 오히려 파괴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익애의 상태, 지나치게 사랑하고 귀여워하는 그 상태를 기독교에서는 한마디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개신교 교단의 성공의 신학자인 마커스 보그는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하나님보다 작은 것을 삶의 중심에 두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보다 작은 것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그것이 심지어 익애의 대상이 될 때 신은 기꺼이 내 사랑을 돕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도구적 관계로 전락한 신과 인간의 관계가 결코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아무리 오래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탈이 나고 맙니다. 예수님은 익애가 아니라 죽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죽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그저 나를 소홀히 대하고 미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죽은 자처럼 삶의 의미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무력하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금 휘감고 추동하고 있는 내 중심에 있는 목소리가 무엇인지 알아차리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익숙한 목소리를 따라 사는 그 경향을 멈추고 벗어나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충동이나 결단으로 되는 일은 물론 아닙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제부터 내가 내 안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삶을 걸어봐야겠다라는 호기로움으로 성사되는 일도 아닙니다. 익애에서 자기 죽음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나를 기꺼이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분을 신뢰하는 상태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이 신뢰의 관계가 단번에 형성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신뢰의 관계는 시간과 인내와 부단한 사랑의 노력이 담긴 그 축적을 통해서 도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우리 인간이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이 거대한 경향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이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벗어나고 거스르는 여정을 시작하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에서 무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우리는 본문에서 목도합니다. 괴로워하는 예수님. 다가올 때를 제발 면하게 해달라고 나약한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공생의 초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어쩌면 십자가를 향한 삶의 절정에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내면의 내적 갈등이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이애로 회귀하려는 본성적 경향을 알아차리고 괴로워하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한결같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한결같아서 그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살면 좋겠지만, 아니,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몸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투명하게 드러나신 예수님은 내적 고민과 갈등을 보이시며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환상을 벗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의지와 결단력과 힘으로 매끈하게 영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간이 신을 믿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지가 않은, 도무지 한결같지가 않은 인간의 마음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 다음 걸음을 대디드시는지 유심히 바라봐야 합니다. 괴로움을 토로하고 계신 예수님은 본문 27절에 3분의 2 지점쯤에서 그러나로 시작하는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장 면하고 싶은, 그래서 내 몸을, 내 감각들을 옥죄어 오는 그것들을 넘어서는 그 어떤 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흔들리며 정처 없이 기도하시던 중에 그렇게 마음을 바람처럼 오가고 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 앞에서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다 라고 고백하시며 기도의 전환점을 맞으십니다. 그 전환의 지점이 이 27절 한 문장의 기도에서 이 3분의 2 지점에 있다는 것이 저는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고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제 저 군병들에게 잡히기 직전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한 번, 두 번 괴로움 속에 청하시다가 세 번째 기도에 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승복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이 드리는 기도의 내적 여정을 너무도 잘 보여준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괴로움과 청으로 가득한 기도가 우리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기도하실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고난과 괴로움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어떤 전환의 자리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상태가 허락되는 그 지점 말입니다. 얼마 전에 양육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저 또한 여전히 양육자이기 때문에 그런 책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항상 사랑으로 돌보고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부모가 되어 보면 압니다. 그런 부모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부모는 환상 속의 그대일 뿐입니다. 허상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하고 어떤 그들만의 결핍을 줍니다. 아이를 안아주어야 할 때 안아주지 못합니다. 아이를 인정해 주어야 할 때 인정해 주지 못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메마름과 그림자에 허덕이며 허우적거리는 날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육아는 결코 완전함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은 그 부모가 모든 것을 채워주어도 문제가 된다고 그 책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 인간이 성장하는 것은 모든 것을 완전히 채워줘서가 아니라 결핍과 충족 그 사이 어디쯤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며 그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인간이 결핍과 충족 사이를 오가는 이 육아의 여정에 33.3%의 법칙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결핍이 많고 우리가 아이들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못해도 10번 중에 3번 정도 이 아이들을 온전히 사랑해주고 채워줄 수 있다면 아이는 그 결핍과 충족 사이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7대3의 횟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 3번일지라도 진심 어린 교감과 공감과 돌봄으로 그 아이를 감쌌을 때 육아는 완전함이 아니라 어떤 온전함을 향해 도약하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육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완벽함, 완전함, 한결같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함은 있습니다. 그 온전함의 순간은 결핍된, 부족했던 내 다른 모든 삶을 감싸 안는 참으로 너른 순간입니다. 파커 팔머는 이 온전함을 가리켜 부서짐의 수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애정 어린 두 팔로 감싸 안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 문장을 품고 몇 개월을 살아보면서 그러나 그것조차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스스로 애정 어린 팔로 감싸 안아주기가 무척 어렵더군요. 우리의 기도는 현재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바람을 스스로 넘어서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핍은 삶과 하나님을 향한 불안과 불신을 자꾸 촉진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충동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온전함에 닿을 수 있을까 되뇌이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그때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의 삶과 기도가 끝나지 않도록 불어오십니다. 예수님이 그 괴로움 속에 기도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며 자기 부인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괴로움과 이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분명히 예수님의 결단력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바람, 이 이끄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들리는 예수님의 모든 마음을 애정 어린 팔로 감싸 안으셨고 그 온전한 포옹이 이전의 모든 결핍과 두려움을 충분히 덮고도 남는 상태가 되었기에 예수님이 담대히 그 죽음의 길을 나아가게 되신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인간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깨트리고 그분을 배반하며 그분과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율법으로도 모자라 이제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그들 마음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불어오시겠다는 말입니다. 찾아가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등지고 당신과 무관한 삶을 산 결핍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찾아와 당신의 애정 어린 두 팔로 안으십니다. 온전함, 그 온전함으로 우리를 이끌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했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꿋꿋한 뜻을 새로 세워 주소서. 여러분, 무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다음에 이 뻔뻔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죄에 넘어졌습니다. 도무지 내 안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한 가지를 압니다. 희망은 당신으로부터 늘 도착하곤 했었지요. 주님, 이 희망 없는 마음에, 결핍으로 가득 차고 죄로 넘어진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뜻을 지어 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 십자가의 길은 완전한 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성사된 온전한 길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 안의 괴로움이나 불안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우리를 추동하는 일 또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신앙은 그런 내 모습이, 그런 내 절망스러운 마음이 끝이 아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결핍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를 두 팔로 감싸 안으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의 연약함 속에도 불구하고 비틀거리고 흔들리시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지으시는 당신의 굳은 뜻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걸어가셨던 그 길, 당신과 같은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의지해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어가는 사순의 여정,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저 멀리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니까, 인자니까, 신의 아들이니까 그저 당연하게 그 길을 가나보다 했는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내적 갈등과 흔들림과 괴로움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흔들림이, 우리의 비틀림이, 우리의 연약함이 단지 우리만의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온전히 두 팔로 감싸 안으시며 다시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절망한 자리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며 쓰러져 있지 않게 하시고 바람처럼 불어오시며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는 당신을 알아차리고 당신의 온전하게 하시는 그 품 안에 일어서고 걷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